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펴보고 있는 그 본문보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2장 성탄절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처음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죠. 이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세상의 권력자나 부자나 다른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임했다는 점에서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천사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천사는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표징으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이렇게 외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평과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천사는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목자들에게 전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감사의 소식은 세상에 높고 강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임한다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여겨졌죠. 이들은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 수 없었고 사람들로부터 경멸당하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소식을 주심으로 복음이 인간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목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리 그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구약에서부터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자가 세상에 오셨음을 동일한 목자들을 통해서 먼저 알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가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 이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선언이자 겸손한 자를 높이 들으시고 낮은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질서와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마음이 낮아진 자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복음은 교만한 자의 귀에는 들리지는 않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묵묵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느낀 점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가 아닌 가장 낮은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이 복음이 가장 낮고 소외된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이 얼마나 겸손하고 포용적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위대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마음이 낮고 가난한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능력과 성공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마음, 중심을 보시며 겸손한 마음 가운데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며 신앙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혹 나도 모르게 중심이 되고 싶어 하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인정받으려 했던 적은 없는지, 또한 복음의 단순함과 이 본질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더 따랐던 적은 없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낮은 곳, 가장 겸손한 마음에 임하신다는 이 진리를 통해 다시 한번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리를 기쁘게 찾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주목받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죠.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깊이 깨달았던 때를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노력으로 되지 않아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낮은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죠.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죠. 그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돼지 먹이를 먹는 처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그제서야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꾸짖지 않고 먼저 달려와 품에 안으시며 회복의 옷을 입혀주셨죠. 탕자가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탕자처럼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복음은 더 이상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진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공보다 겸손을, 인정받는 자리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를 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기 위해 분명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결단입니다. 오늘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과 시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성탄절에 이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과 시선을 겸손히 낮추기 위해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섬김의 태도를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기준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겨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라고 말씀에 비춰 스스로 질문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실천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사랑을 본받아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두 번째, 겸손히 낮아진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 오늘도 나의 삶에서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 12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기쁨을 기억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